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런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6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왔는데요. 6장까지가 바울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7장부터가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질문과 답은 아직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들은 이야기,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궁금한 것에 먼저 답을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을 먼저 알게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궁금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읽다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문제는 내 문제를 뒤로 놓고 내가 그냥 알고 싶은 어떤 호기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중요한 요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있는 그 방식을 잘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듣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6장 12절부터 20절 이야기는 이제 어제 읽었던 불의를 행하고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여 그 문제를 그것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는 것, 이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했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씻음받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마땅하지 않은 일로 말한 거고, 바울은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불의한 일과 서로 고소하는 일이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교회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을 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는 합법적으로 매춘을 만드는 거고,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남자 미소년과 남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그냥 용인하고 인정했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예전의 철학과 예전의 가치와 예전의 사회 문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지만,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그것이 더 이상 내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 돼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성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바울의 가르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쟤네 되게 웃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쟤네 되게 웃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지나면서 저게 맞나 봐, 저게 거룩한 인생인가 봐,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가 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삶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대화법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되게 많이 쓰잖아요. 로마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좀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자,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걸 인용한 다음에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불친절하지 않은 거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수사법이었겠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곡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수사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전반부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여기까지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요거 두 번 반복하죠.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앞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헬라 철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은 뭡니까? 내가 영혼의 자유를, 이 깊은 지혜를 깨달아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그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도 자유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헬라 철학이 생각했던 그 자유와 똑같은 건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자기네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오늘 문맥은 뭐냐면 음행을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야. 사실 단어도 우리는 음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고 자유야.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서 권위가 좀 있으면 어린 미소년을 사서 내가 걔랑 성관계를 맺는 게 그 왜 뭐가 문제가 돼? 괜찮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맥락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바울이 그 사람들의 슬로건 같은 것을 끄집어 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나오는 거.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 뒤에도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한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바울의 생각이고 어떤 게 그 사람의 생각인지가 우리는 잘 구별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해석이 좀 어려운 건데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특별히 자유민들이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헬라 철학을 좀 알아서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구원받으니까 몸이 손상되는 거, 몸으로 죄를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자, 그 뒤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13절 가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음식이 있는 것은 우리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거야.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는 거. 음식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배는 그러면 음식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몸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적 갈망이 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성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성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적 갈망을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러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매춘부와 이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끊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뭔 잘못인데 원래 그러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지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의 생각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붙일 거냐에 좀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바울의 생각에 붙이기보다는 이쪽 사람들에게 붙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음식, 배 뭐 이런 거 여기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몸과 어떤 영 이걸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결국 패하여 없어지는 거, 영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 패하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결국 패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어차피 패해지는 건데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런데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은 그러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몸은 폐하질 거다. 그런데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주님과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몸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있고 성적 쾌락이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과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몸은 그런 성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존재한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몸의 구원, 몸의 부활.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서 끝났고 영혼만 하나님 곁에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몸에 폐하여지고 몸은 쇠하여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혼만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고 그건 헬라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육신이 쓸모없는 거고 육신이 나쁜 거고 육신은 폐하는 거니까 그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몸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헬라 철학이에요. 이방 종교, 이방 철학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릴 거다. 그 말은 너희 몸이 다시 살아날 거다. 물론 바울이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당시 일반적이었던 철학, 이 헬라 사상이 말하고 있던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고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고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쫙 늘어놓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헬라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도대체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몸은 다 썩어 없어져야 마땅하고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야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몸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이 팔이 저예요. 그러면 머리에서 팔을 떼어내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팔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란 말이에요. 한 몸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존귀하신 것만큼 우리 몸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내 몸은 별거 아니야. 이 몸은 이 땅에 살다 그냥 썩어 없어질 거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아라고 믿고 여전히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에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나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함, 존귀함에 속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창녀와 몸을 섞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는 창녀와 완전 달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합법적인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 상관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 몸으로 내가 무슨 창녀와 몸을 섞는다고 그게 윤리적인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죄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걸로 뭐 합하면 어때?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너희의 몸을 가지고 성적 이 즐거움을 가족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혁명적인 성관념이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한다고 하는 게 그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창녀가 되고 싶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같은 영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개념과는 완전 다른 거죠. 몸과 분리된 영이 아니라 몸이 결국은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의 결합을 통해서 영의 결합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영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영을 말할 때 혹은 혼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그 깊음,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거지 몸과 분리된 어떤 대상으로서의 영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도 헷갈리는 거고요. 헬라 사상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 우리 장례문화나 뭐 이런 것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보세요. 보통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것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다가 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근데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갖게 되어 있는 존재고 그런데 어떻게 그 몸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결정적으로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전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는 거룩해지는 거고 나와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갔을 때 다시 거룩해지는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은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나에게는 난 자유민이니까 내 몸으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몸, 육신 니네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거 아니야. 왠 줄 알아? 너희 몸을 주님이 피 흘려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이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돈을 주고 샀으면 나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주인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는 좀 애매한데 이단 사람들은 명확해요. 왜? 늘 그 문화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사고 팔리고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노예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사유재산도 소유할 수 있지만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저희 자유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노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유가 된 사람이 있지만 문제는 주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그거 권리가 있지만 주인에게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누구인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 우리 거지 라고 믿었던 시대인데 바울은 몸 너네 거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위신을 높이는 데 써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명예와 수치 문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용어를 그대로 써.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은 너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 그게 종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이 몸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종으로서 마땅한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걸 다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든 궁금해요. 성만찬 궁금해요. 그거 궁금한 거 중요하지 않아. 너네들이 먼저 알아야 할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그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궁금한 거 좀 관계없고 너네 몸이 뭔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바울이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쓸까? 영이 아니고 우리 몸을.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가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까를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가지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